똑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의 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오전에 찬란한 여호와의 영광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이 좀 충격으로 다가오시나요? 우리가 맨날 주님 주님 하면서 이렇게 쉽게 불렀던 그 예수님이 그발강가에서 온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보여주셨던 그분과 같은 분이라는 것이, 그 왕의 왕이신 그분이 사실 거의 매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걸 내어 주었으니 내가 주는 이것을 받아서 누리렴, 이렇게 우리에게 항상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살도록 불러주시는데, 우리가 눈이 너무 감겨 있어서, 그리고 마음이 워낙에 딱딱해서 잘 못 알아듣잖아요. 내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별로 안 와닿고,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막 이렇게 혈기가 나오죠. 조금만 내 계획대로, 내 원대로 안 돼도 막 마음이 낙심이 되고 짜증이 나고. 근데 그게 사실은 이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보여주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눈이 안 열려서 그분의 그 위대하심과 그 두려우심을 차마 못 깨닫고 있어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건데, 그 높고 위대하신 분이 낮고 낮은 곳으로,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충격과 공포로 다가왔으면 좋겠고, 그 충격과 공포가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좀 팍 꺾어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교만했습니다. 이 왕의 왕이신 이분 앞에 우리가 너무 무례하게 감히 고개 빳빳이 들고 살았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며 엎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읽은 출애굽기 16장은 여호와의 영광이 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본문이거든요. 이 출애굽기 16장의 상황을 좀 보기 전에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지도를 통해서 좀 간략하게 보면요. 네, 지도가 좀 작게 보이네요. 좀 있죠. 홍해를 네, 역시 익숙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네, 이걸로 해야 돼요. 이집트에 탈출을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오거든요. 그러고서 3일 길을 걷다가 마라라는 곳으로 도착을 합니다. 마라. 여기 있는 곳인데요. 3일 정도 물을 안 마셔본 적이 있으세요? 물을 안 마셔보신 적? 저는 없습니다. 하루라도 안 마셔본 기억이 없고요. 진짜 목이 마르다 하는 게 조금 기억에 남는 순간은 그 군대 때, 행군 할 때, 얼마 안 돼서 기억나시죠? 이 배낭에 온갖 짐을 다 넣고 이렇게 무작정 앞만 보고서 걷는 그 길에 물이 귀해요. 수통을 주기는 주는데 그게 6.25 전쟁 때 쓰던 수통들이 많아가지고 수통에 담긴 물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저희 때는 지침이 있었어요. 이게 온갖 식중독균이 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물 줄 때까지 걸어야 돼요. 그것도 몇 시간 안 걸었긴 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는 좀 가혹하다 싶긴 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나 싶은 그런 정도였기는 한데요. 그때 물을 안 먹었을 때 느꼈던 조금만 한 모금이라도 좀 먹었으면 좋겠다. 목마르다 하는 것보다는 비할 수 없는 목마름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을 겁니다. 홍해를 건너고서 3일 동안 길을 걸었는데
물을 못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마라라는 곳에 딱 도착을 해서 물이다 하고 먹었는데 쓴 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3일 동안 쌓았던 스트레스가 팡 터진 거죠. 에이, 이럴 거면 왜 나왔냐 이러면서 원망을 하자 하나님이 한 나무를 주시고 그거 넣어라. 그래서 마실 수 있는 물이 되게 되고 그 물을 먹고 힘을 내서 엘림이라는 중간 기착지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는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었고 종려나무가 많이 있는 곳이었다고 해요. 이때 상황을 좀 말씀으로 좀 보면 홍해를 건넜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믿음이 좋았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 그 큰 능력이 바다를 가르시는 것, 그리고 바다에서 군대를 몰살시키시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큰 능력, 바다를 가르고 세계 최고 강대국의 군대를 전멸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인류 역사에서 이때만 경험하게 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만에 다 까먹는 거예요. 3일만 목 마르고 죽을 것 같으니까 까먹는 거예요. 그분이 홍해를 가르신 분이라는 것, 이집트의 군대를 다 죽이신 분이라는 것을 까먹었어요. 사흘길을 걸었다고 하잖아요. 물을 못 먹고 쓴 물을 만나니까 이럴 거면은 왜 데려왔냐 라고 백성들이 모세한테 원망을 했겠죠. 그랬더니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물에 들어가자 물이 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코멘트가 달리는데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기 법도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 단어가 호크라는 단어고요. 이 율례로 번역한 말이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를 뭘로 배우셨죠? 기억나시나요? 미슈파트. 네, 공의.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니까 물이 달게 된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면서 너희가 내 법도와 율례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몸으로 알게 하셨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치료하는 분이다. 나는 좋은 하나님이다. 내가 하는 말 잘 듣고 잘 따라야 돼 하는 거를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 열광적인 성공의 경험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3일 동안 고생시키시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 계명을 너희가 꼭 지켜야 돼.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아프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고서는 엘림으로 가게 하세요. 엘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물샘이 오아시스거든요. 물샘이 12이 있고 그 주변에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다고 합니다. 60만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겠지만 종려나무에서 열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사진을 좀 찾아봤는데 네, 여기 한 알 한 알 달려있는 게 열매들이라고 하고요. 사막에서만 자라는 과실인데 엄청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드셔보셨나요? 네, 안 드셔보셨나 보네요.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그때 그 꿀이 이 과실의 농축액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 열매가 이제 수분이 날아가면 찐득찐득해지면서 엄청 달콤해지나 봐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때는 이 종려나무 열매가 가득한 땅이라는 의미라고 하는데 엘림에서 이 종려나무 열매 좀 먹고 좀 쉬었겠죠. 그리고 체력 비축을 좀 더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광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네. 이제 엘림에서 나와서 시내산으로 가야 되거든요.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정식으로 받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전에 이 사막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아마도 이 주황색 길이라고 하는데 이 신광야에서 이번에는 이들을 배고프게 하세요. 네.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게 하시고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 둘째 달 15일이라고 합니다. 숫자로 치면 45일 정도겠죠. 보통 이사하실 때 냉장고에 있는 거를 비우시죠. 만약에 그 냉장고에 있는 거를 그냥 다 들고 어딘가로 급히 피난을 가야 했다 치면은 그거 며칠 정도나 먹었을까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저녁에 추방을 당하잖아요. 이집트에서. 제발 좀 가시라고. 당신들 때문에 우리 처자들 다 죽었다고 그러면서 쫓겨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량을 많이 비축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비축을 못했을 것 같거든요. 45일이면 이제 끓을 만큼 끓어서 다 먹고도 꽤 며칠 굶었을 때로 추정이 되고, 이때 온 회중입니다. 온 회중이 한 마음으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배고프니까. 바다를 가르신 분,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까맣게 잊혀진 거예요. 나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왜냐? 거기에는 떡과 고기가 가득했으니까. 파라오한테 구박은 좀 당했지만 배를 굶지는 않았다. 이놈들 너희 왜 우리 괜히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니? 그냥 거기서 죽을 걸.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했고, 그 원망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렇게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네. 온 회중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한 거잖아요. 너네가 우리 광야로 이끌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굶어서 죽을 것 같아. 그냥 이집트에서 고기랑 떡이랑 배불리 먹고 살게 놔두지 왜 데리고 나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모세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거는 여호와를 원망하는 겁니다. 저희를 원망하시는 게 아니고 광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신 여호와를 원망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원망, 우리한테, 여러분이 표면상 우리한테 불평하고 우리한테 자신들의 어려움을 토로하시는데 사실은 이것이 여호와께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한 것밖에 없어요. 여호와가 지금 여러분을 굶기신 거고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굶기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호와를 원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요. 미국의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 세대를 진단하더라고요. 매트 챈들러라는 분인데요. 안락함은 이 세대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해결해야 할 문제로 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대도 그렇고 모든 세대가 사실은 다 그렇습니다. 안락함이 하나님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권능을 눈으로 목도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3일 만에 목마르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45일 만에 배고프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그들의 하나님이 사실은 안락함인 거예요. 이 안락함을 여호와라는 신이 우리를 광야로 끌고 들어와가지고 보장해주지가 않으니까 그 여호와라는 분에게 원망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겪는 이 고통, 우리가 경험하는 이 결핍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 거죠. 바다를 가르신 분인데 뭔가 뜻이 있으시겠지. 이집트 전군을 몰살시키신 분인데 뜻이 있으시겠지. 바로의 첫 아들부터 이집트의 모든 맏아들을 다 죽이시는 분이신데,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뭐 하고자 하시는 바가 있겠지? 하면서 담담히 그분의 조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저의 이 안락함이, 저의 이 목숨이 위태로워져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하고 항변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성도님들도 예배 시간에 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나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시군요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도 되지만, 집에 가서 당장 내일 나갈 카드값이 안 나간다, 혹은 뭐 차가 크게 고장이 났더라, 뭐 전셋값 올려줘야 되는데 어디서 돈 나올 구멍이 없다, 이러면은 바로 드는 마음이 원망이잖아요.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창세 전부터 나를 아들 삼으셨다면서요. 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제가 하나님한테 뭐 서운하게 해드린 게 있나요? 이런 말을 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자의 모습인 거죠. 안락함이라는 신이 우리의 하나님이니까 매일 죄찾고 탄식하고 하시는 게 어려우시죠? 왜냐하면 그거 하려면 이게 희생이 되거든요. 안락함. 좀 이렇게 늘어져서 쉬어야 되는데 좀 아무 생각 없이 TV도 좀 보고 이렇게 유튜브가 인도하는 대로 재밌는 영상들도 좀 보고 그러면서 좀 쉬어야 되는데, 이 죄 찾고 막 마음 찢으려면 힘드니까 내 신이 이것에 의해 파괴가 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미루다가 막 하루도 넘기고 이틀도 넘기고 그러다가 급기야는 이제 답장도 안 하시는, 감사합니다도 안 하시는 그런 상태에 빠지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쯤 되면은 왜 굶기셨는지, 왜 목마르게 하셨는지 좀 느낌이 오시죠? 그
그 결핍과 굶주림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 원망의 상황에서 이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곧 죽을 것 같은 이 결핍의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모세가 아론에게 온 회중에게 전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이 말을 온 회중에게 전하라고 하자 아론이 온 회중에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너희가 원망하는 걸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라는 말을 하자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이 원망의 상황 속에서 이럴 거면은 애굽에서 죽는 게 나았겠다.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하고 싶은 그 안락함의 신과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정면 대립하는 것이 딱 드러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영광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이제 그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거를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반응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고기 줄게. 떡 줄게. 이 일련의 결핍과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을 거쳐서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는 이 말씀은 언약 공식어구라고 학자들이 붙이는 표현인데요.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는 거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언약 관계를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가 내 백성이다 하는 이 말씀을 이 문맥 속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 표현은 나중에 에스겔서를 또 보시게 되면 무수히 등장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는 말씀을 말씀하시고 붙이시고 말씀하시고 붙이시고 하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무튼 이 원망의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데요. 이제 이런 40년의 세월들을 시험의 세월들을 거친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그 경험들을 정리를 해줍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에서 6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이 40년의 세월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너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거다.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때마다 배가 터지도록 양식을 주실 수 있으시죠.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물이 부족함이 없게 수영장도 만들어서 물놀이도 실컷 할 수 있게 물도 왕창왕창 주실 수도 있는 그분이 목마르게 하시고 줄이게도 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가 원망을 할 만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지를 알려고 하시는 거구나 하는 거를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보통은 이 원망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때가 많아요. 남편, 제가 종종 경험하는 건데 남편, 아빠, 엄마, 아빠, 뭐 회사 사장님, 팀장님, 선배님 등등이 보통은 원망의 대상이 되잖아요. 뭐 세입자면은 우리 집주인, 뭐 학생들이면 선생님, 친구, 그런 원망의 상황이 올 때 하나님이 날 버리셨구나. 나는 애초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지를 하나님이 알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빨리 알아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안락함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원망이 나오고 이렇게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은 제가 지금 제가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저의 안락함, 내 육신의 편안함, 내 육신의 만족, 내 육신의 안정, 내 육신이 높아지고 추앙받는 그런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육신의 안락함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살아왔군요. 하는 것들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안락함이 내 하나님인 사람은 절대로 그분의 명령을 지킬 수가 없거든요. 이분이 명령하신 게 그냥 하지 해가지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거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뭘 요구하셨는지 우리 함께 볼까요? 예수님께 율법사가 와가지고 뭐가 제일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답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마음, 색깔이 별로입니다. 마음, 목숨, 힘, 뜻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무수히 많은 명령들을 하셨는데 압축하면은 이거잖아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근데 성도님들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으세요? 이 사랑하려면 내 하나님이었던 육신의 안락함이 반드시 희생이 되거든요. 이 본인의 동의를 구하진 않았지만 어떤 아기 엄마의 표현을 따르면 애들이랑 있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런 얘기를 해요. 애들은 그냥 바라만 봐도 사랑스러운 존재들이잖아요. 너무 예쁘고 너무 귀한데 그들과 함께 있는 것도 죽을 만큼 힘듭니다. 그들이 죄인들이잖아요. 그리고 죄인들이 자신의 안락함을 강변하면서 요구하니까 계속 원망하니까 그거 들어주려면은 이제 속이 바짝바짝 타야죠. 그런 내 자식도 사랑하기가 어려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건 또 얼마나 어렵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또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거를 지켜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육신의 안락함의 신을 내려놓고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나를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것도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사랑해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냐면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다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자신의 안락함은 눈꽃만큼도 돌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고 그렇게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열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이 너희 안에서 서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사랑할 수가 없는데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그 복을 가지고 너네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저는 없어요. 저는 저 먹고 살 것도 빠듯해가지고 누구를 사랑할 뭐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패역하는 겁니다. 받았잖아. 내가 줬잖아. 내가 준 거 안 받고 왜 없다고 하니? 라고 아마 주님이 되물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망하고 싶어지는 그 순간으로 우리를 몰아붙이시는 것은,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려는 것이고, 그 우상을 섬겨왔던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밝히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우리도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그분의 영광에 힘입어 사랑하는 삶으로 불러주시는데,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광야에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까이 나아오라 부르신 것처럼, 그리고 그 말씀과 동시에 자기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셨으니 제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주님이 이미 사실은 그 모든 명령을 다 이루시고, 그 다 이루신 의를 우리의 것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서 살 수가 있고, 그 명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한 주간을 또 살아가시다 보면 아마 제가 장담하건대 원망하실 일들 무수히 만나실 거예요. 그때마다 내 마음이 어떠하신지 주님이 시험하시는구나 잘 캐치하시고 주님의 영광 앞에서 엎드릴 수 있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